저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의하면 오늘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과 만났다가 이제 헤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1절과 2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길을 갔다. 이게 어느 길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자,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자들을 두 번 만났는데, 이전에 한 번 만났고 오늘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전에 어디에서 만났나요? 베델에서. 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났을까요? 자, 베델에서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시중드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만났을까요?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그 앞에 베델에서의 사건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 가운데 또 꿈과 환상을 또 본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신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때 베델에서 보았던 것과 좀 다른 모습의 천사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 그 전에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시중드는 그런 사자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오늘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군대가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환상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 땅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마하나임.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요. 자, 야곱이 눈에 보이는 그 유목민 캠프를 치고 있죠. 이 사람 유목민들이에요. 텐트 치고 가축대들 끌고 다니는 유목민들인데, 이 캠프가 있는데 눈을 감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캠프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더라. 여러분, 군대가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그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으로요, 대한민국 공군이 아프가니스탄까지 날아가서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그 직원 가족들 377명을 우리 군 수송기 세대로 나눠서 싣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죠.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구조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존엄한 인간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배웠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에어포스, 제가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자,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에 용기가 막 생긴 것 같아요. 돌아가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뭘 하냐면, 그래, 까짓 거 우리 형 에서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내 의사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데 내 못할 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약간의 편지글로 좀 바꿔봤어요. 자, to 나의 주 에서 형에게, from 형의 종 야곱이 편지를 보냈어요. 형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감히 형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형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이렇게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류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제야 소와 양과 나비와 노비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경험했고요. 자, 이제 형에서도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면 형에서도 이제는 나를 좀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해준 그 전갈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주인의 형님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얼른 피하세요. 마치 오래전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저기 소돔에 갔어요. 북방연합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해냈던 그때 그 사건처럼요. 지금 나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에게 오고 있는데 지금 뭐하러 오고 있습니까? 환영하러 오고 있습니까? 죽이러 오고 있습니까? 죽이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갔다 와서 그때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줬는데요.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합니까? 에서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에서를 통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요, 에서를 통과하게 하시고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지점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요, 마지막 관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 죽이는 형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복음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보려거든 죽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항상 복 받는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죽어야만 되는 상황. 자, 만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실까요? 자, 첫째로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하게 붙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두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일 정말 죽음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이 죽음의 위협을 눈 앞에 두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요, 탈출하지 못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어요. 미라클이라는 작전으로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그곳에 한국 기업과 관련해서 한국과 관련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구조해 달라고 KBS에 오늘 아침에도 영상을 보낸 이런 영상 편지를 아침에 보았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오는 중이죠. 막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형 에서가 끌고 오는 그 400명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한지. 야곱은 가장 먼저요, 도망칠 생각부터 합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람들을 얼른 불러 모았어요. 두 떼로 나누자, 반반으로 나누자, 사람도 반으로, 이 가축들도 반으로 빨리 나누자. 한 사람 한쪽은 이쪽에 두고 한쪽은 이쪽에 두고,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남은 하나라도 살아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야지, 반이라도 살자. 두 떼로 나누었어요. 자,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 가정이 가장으로서요,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요, 작별 인사를 나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긴급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뭘 했냐면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두 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아차, 야곱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아차하는 순간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9절 1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의 호칭. 야곱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자, 이전까지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두려워할 만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산에서 외삼촌 라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헤어지면서요, 베델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야, 그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그는 왜 여호와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야곱이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그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가라 실제로 말씀하셨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지금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간증들이, 그 은혜의 간증들이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야곱은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런 은혜 어떻게 받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험했던 것을 또 이야기하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요단강 건널 때 나에게 이 나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나무 지팡이 외에도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게만 했던 정말 거지 같은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자, 이 긴급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긴급하고 급박한 이런 순간에 먼저 기도를 드리는데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찬양과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가 먼저 나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찬양과 감사가 먼저 나왔는데요, 그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런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숨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미천한 죄인인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미천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 들려주는 거잖아요. 무엇이 살립니까? 은혜가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야곱이 이제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요, 119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119 기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은요,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는데, 아주 긴급한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이름이 119 기도, 오늘과 같은 딱 이런 기도예요. 119 기도입니다. 자, 11절과 12절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형 에서가 힘이 얼마나 센지. 혼자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도 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가축대들, 가족들 데리고 제가 어디로 도망칩니까? 하나님,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죠. 지금 야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형 에서가 나타났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들을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었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의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전에도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요. 지난주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그런 경건을 하잖아요. 말씀 묵상도 나누고 또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고 그 시간에 하나 짧게 기도하기도 하고 길게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요,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희한해요. 기도하니까 자꾸 기도 제목을 보내줘요. 우리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는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와요. 우리 시찰에서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간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간을 바꾸는 거잖아요. 간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지금 수술 들어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급했던지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한테 다 보냈어요. 저희 집에서도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어깨 인대가 이렇게 이제 끊어져가지고 이걸 이제 연결하는 수술을 받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한 주일 내내 기도하는데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얼마나 보내주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근데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그런 비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 에서를 통과해야 돼. 너 그 죽음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긴급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이 나인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죽도록, 그리고 내가 죽은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일터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지금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 본문의 야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힘과 자원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붙들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힘과 자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나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어요. 하나님 나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드러내셔서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10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힘과 자원이 주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까지는요, 뭐가 없어가지고요, 그 마음을 한 번도 다루었던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힘과 자원이 주어졌을 때요, 이제까지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야곱의 본성이 살아나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힘과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이에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야곱이 마하나임에서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았던 장소 마하나임에서 형 에서가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자, 그날 밤에요, 야곱이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종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요, 이렇게 하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총 모아보니까 550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자, 때로 나누었어요. 몇 때로 나누냐면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에게 이르되 16절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간격을 유지시키죠. 한 때, 두 때, 세 때 놓고 간격을 유지시킵니다. 17절 또 읽어볼까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예상 질문을 뽑았어요. 형이 너희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냐, 이 가축들은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자, 다 입을 맞추죠. 너희들 꼭 이렇게 대답해야 돼. 18절 읽어봅시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저희는 야곱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이 지금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돈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로 따라가죠. 돈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각 때를 따라하는 자에게 명령해서 너희도 이렇게 말하라. 우리 뒤에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20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보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형이 돈으로 마음을 풀면 그때 가서 형을 만나야지. 만약에 형이 마음을 안 푼다고 하더라도요, 첫째, 둘째 때, 셋째 때 이렇게 보내면서요, 시간을 벌어서요, 나 도망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바단 아람에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0년 전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야곱이 20년이 지난 지금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20년 전에도요, 팥죽을 이용하고요,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요,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가로챘던 욕심 많은 야곱, 어떻게 쓰든 사람들 이용해서 살려고 했던 야곱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의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과 자원을 이용해서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죠. 여기서 누가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힘과 자원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까? 야곱의 인생이 하나도 안 변했다. 우리가 긴 시간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아무리 긴 시간 지나도 우리의 본성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바꾸고요, 돈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식의 힘, 기술의 힘, 권력의 힘, 네트워크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이런 고민들이 돼요. 아이들이 수시로 게임도 하고요,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놈들이 나중에 밥값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학교를 가야 저놈들이 나중에 먹고 살 텐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도요, 수시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밀려와요. 뭐가 좀 있어야 교회를 하지. 뭐가 좀 있어야 될 텐데. 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좋은 졸업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자, 그런 것들이 때로는 선한 것들이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로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요, 무기력하고 메마른 삶이 시작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힘과 자원을 이용해서 살고자 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정말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 하나님, 저는 이 지팡이밖에 없어요. 저는 빈털털이에요.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면 충분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요, 하나님 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면 충분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하나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은총이란 단어는요, 자비, 긍휼, 인자, 은혜, 사랑,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참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1.1획이라도 거두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사랑과 심판이 공존할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면 돼.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셨는데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당한 사건.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그렇게 달렸어야 됐는데 정말 자격 없는 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심판을 당하셨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요,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할 사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발견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요 비가 이제 조금씩 왔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 제가 경건회를 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셋째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교통 정리를 하러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교통 정리를 하러 가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 셋째를 제가 학교에 데려다 주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딱 우산을 쓰고 가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2개를 꺼내서 야 우산 쓰고 가야 돼 우산을 줬어요. 너 이 우산 쓸래? 저 우산 쓸래? 안 쓸래 그래요. 이거 무거워서 들기 싫은가 보다. 그러면 내가 학교까지 들어다 줄게. 그럼 학교까지는 같이 쓰고 가고 그럼 학교에서 이 우산 들고 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산을 들고 같이 학교를 갔습니다. 정문 앞까지 갔어요. 제가 다 들어다 줬잖아요. 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셋째한테 한우야 이거 우산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안 가져가 그래요. 왜 안 가져가? 야 이거 비 맞으면 어떡하려고?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버티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럼 또 알았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너 왜 우산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요. 이따가 나 학교 마치면 태권도 사범님이 우산 가져올 거야. 이 아이가 생각이 있는데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빠가 씌워주잖아요. 그래 학교 마치고 딱 학교에서 나오기만 하면 태권도 사범님이 우산 갖고 올 거니까 자기 우산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 제가 한 가지 배웠어요.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구나. 아빠가 우산 씌워주고 사범님이 우산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구나. 믿음으로 이 대속의 은혜, 아빠와 사범님이 대신 고생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구나. 무엇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합니까?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겁니까? 손에 십자가를 쥐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자기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군대의 대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그리스도. 그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물리치시는 승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지금 죽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보게 해준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은혜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길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